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제도 우리 안에 내 안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께서 허락하신 다 이루어놓으신 복음의 축복들을 다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난번에 구역할 때 감리사님 오실 때 조그만 책을 하나 저한테 갖다 주셨어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영성학자가 쓴 마음의 길이다 하는 책인데 그 책의 결론에 보면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돼. 그래서 우리 신앙이 우리의 마음에 와 계신 주님께 초점이 맞춰지고 주님이 주인 되실 때 주님이 우리를 주관하셔서 인도하시는 은혜의 신앙을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은 지금 어떤 신앙인가 하면 대부분은 머리로 하는 신앙이에요. 머리로는 다 알아요. 지식적인 신앙이에요. 근데 마음으로 믿음이 내려오지를 못해서 뜨겁지를 못해. 그런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신앙을 할 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몸 삼고 일하시는 역사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가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주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머리에 영생을 얻어야 된다고 하는 걸 알아요. 근데 마음에는 순종이 안 돼요. 왜 그래요? 물질적인 가치관, 돈이 주인이고 만몬신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머리하고 마음하고 다른 거예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런 건데 그랬는데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삭개오는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니까 주님께서 요구하시자는데 주여 하시면서 내가 누구 걸 토색한 일이 있으면 가난한 자들에게 절반을 나눠두고 토색하는 게 있으면 4배나 깎겠습니다. 자기가 우러나와서 하는데 그건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삭개오를 인도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에는 머리에만 있지 말고 마음으로 내려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머리에는 다 있지 않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신 뜻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명령이지 그랬으면 좋겠다는 권장사항이 아니에요. 이미 다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머리에는 있는데 마음으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마음으로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욕심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금년에 어떻게든지 바꾸는 일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어떤 결과가 나느냐. 이게 복음적인 신앙이거든요. 부자 청년 뭐냐 내가 열심히 해서 율법을 다 지켜서 했는데 뭐가 부족합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게 있다. 그 머리로 하는 신앙 가지고서는 죽었다 깨나도 끝까지 순종이 안 되고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 역사 하나님의 자녀들의 축복이 누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 아주 금년 한 해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고 신앙의 제목으로 삼으시고 이거 아주 명심하시고 영적인 싸움들 저녁에 수요일 예배 김 목사님 통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데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금년에 이게 우리 교회에서 이게 누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가정의 분위기, 내 자신의 신앙의 분위기가 바뀌어지게 될 것이고 가정의 분위기가 바뀌어지게 될 것이고 또 목장의 분위기가 바뀌게 될 것이고 다음 세대한테 저절로 신앙 계승이 될 것이고 교회 분위기가 바꿔져서 그 교회 가니까 달라 그랬어요. 그 전에 그랬어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조영기 목사님 처음에 목회하실 때 여의도로 이사 갔을 때 거기 처음 온 사람들이 그 교회 가면 교인들이 예배하고 나올 때 표정이 다르다는 거예요. 저 어떻게 밝아지지? 그렇다고 사람들이 여의도수 모은교 교인들이 다 잘 살고 잘 먹고 하는 그게 아닌데 말씀드리는 듣고 예배드리고 나오면 얼굴 표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가 하면 머리에 있던 것들이 마음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예배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으로 심령으로부터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가 분별되고 그렇게 따라가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부자 청년을 보시면서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많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부자 청년은 먼저 된 자였습니다. 그런데 나중됐어요.
삭개오는 나중된 자였어요. 그런데 먼저 됐어요. 그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고 머리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마음으로 몸으로 하는 신앙이 될 때 나중된 자 같아도 먼저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주님은 판단하십니다. 짧은 인생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인 생명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질 때 우리가 그런 은혜들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복음적인 신앙의 결과를 말씀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냐? 3절 4절. 복음이 가려지면 망하는데, 인생이 망하는 것인데 망하는 모습이 어떠냐? 이 세상 신이 사단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 불신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데,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처음부터 만들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악과 따먹고 죄를 짓고서 마귀의 형상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인이 되시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면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뀌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 우리가 누리지를 못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면 이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면 그리스도의 형상, 이 모습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마음에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주인 되시고 생명이 되셨으니까 생명이 바뀌면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생명은 라이프고 삶도 라이프예요. 생명이 바뀌면 삶이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죠. 개는 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개처럼 살고, 사람은 사람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처럼 살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면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정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에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주인이 여전히 나고, 마음의 주인이 여전히 돈이고 만몬이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우리 신앙의 중심이 거기 있어요. 인본주의, 배금주의, 마지막 때 이거 경계하라고 그랬는데, 이 모습이 되니까 머리로다가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영생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한다고 그러는데, 부자 청년 뭐냐? 속으로다가는 돈이 주인이지, 내가 주인이지. 이걸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벗어지고 극복될 때 우리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신앙,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5절 6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의 대표적인 건 뭔가 하면 예수님이 주님, 주님의 주권. 예수님도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간다. 그랬는데 주님의 주 되신 것과 또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놀라운 거지요. 하나님께 우리가 섬기는 자세로 하는 것, 이건 뭐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사람들에게도 종된 것을, 종된 모습을 섬기는 자세로 하는데, 왜 그러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나는 섬기러 왔노라 그랬는데, 어느 정도까지 섬기는가 하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짓거나 죽기까지 순종하러 오셨다. 죽기까지 섬기러 오셨다. 왜? 생명 구원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바울이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마음에 비춰져서 6절,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부자 청년은 세상의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에 붙잡혀 있어요. 말씀 들으면 근심이 돼요. 얼굴이 어두워져요.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주님이 주인 되신 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바울의 마음에 비춰졌기 때문에 땅의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걸 바라보면서 종된 자세, 섬기는 자세를 예수님처럼 감당할 수 있다 그런 말씀.
오늘 복음의 광채, 하늘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마음에 비춰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를 듣고 한 귀로 듣고 판단하고 계산하다가 근심스러운 얼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받고 기뻐서 즐거워서 얼굴이 바뀌어서 사람이 바뀌어서 돌아가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능력 있어요. 우리 안에 어둠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계시면 하늘나라의 것을 소유했는데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우리가 걱정이냐. 그래서 그 다음에 7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셨으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뭐 어려움 없고 욥처럼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길 수 있는 힘이 주님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나에게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역경 사단의 방해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은 내 안에 오신 예수님께 있다는 말씀. 왜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다 이겨놓으셨잖아요. 세상에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들 많다고 그러는데 궁극적으로 가면 죄악과 사망의 세력이거든요. 죄짓게 하고 죽음에 직면해보면 세상에 명예, 권세, 자존심, 별 문제 다 많죠. 물질의 문제 많지만 죽음에 딱 직면해보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죽음의 문제를 이겨놓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문제를 이기신 주님이 나와 함께 죽으면 살려주시는데 죽으면 영생이 있는데 죽으면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이게 마음으로 믿어지면 이겨나간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마음에 비춰졌다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갔다는 거예요.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사단이 주인이 되면 내가 주인 되면 세상의 것으로 판단하고 계산하기 때문에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신앙을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역사니까. 그냥 믿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순종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말씀의 성취가 나타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주님이 주인 되셔서 하는 거다 그러면 마음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비춰졌다 그런 말씀이. 머리로 하면 아주 복잡해져요. 아주 계산이 복잡해지고 힘들어져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 이게 어떻게 될까 끌탕하고 잠이 오질 않아요. 근데 마음으로 믿어지면 평안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도 극복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방으로 교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넉넉히 이겨나간다.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아주 넉넉히 이긴다고 로마서 8장의 승리의 장에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 35절 이후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믿음의 고백이에요. 마음에서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머리로 판단해서 그랬으면 좋겠다는 요망사항이 아니에요. 그냥 믿어지니까. 고린도후서 4장에 나중에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13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 한 것과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믿었기 때문에 믿어지니까 말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어지는 걸 말할 때 복음이 전도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부활, 고난과 역계의 십자가의 과정을 거치면 부활의 승리의 역사,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틀이거든요. 그래서 10절 이후에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나는 양보되고 죽는 것 같은데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오늘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이면 죽음의 권세를 이긴 게 생명이지 육신의 목숨이 생명이 아니라 말이죠. 죽음의 권세 아래 죽고 끝났으면 생명이 아니지요. 그건 죽음의 밑에 아래 있는 거지. 예수님이 죽고 사셔서 영원히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 마음을. 내 마음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주인 되셨는가? 아니면 내 안에 내가 주인 돼서 기분, 감정, 사정, 형편, 자존심 따라 펄펄 뛰고 있지 않는가? 세상의 것으로 꽉 차 있지 않은가? 더럽고 추한 것으로 꽉 차 있지 않은가? 그럼 거기 기쁨이 있겠어요? 거기 감사가 있겠어요? 금년 한 해 우리 자신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 심령을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사단에게, 세상 신에게 속지 않고 주님이 주인 되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앙하게 하옵소서. 사모하면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 요단강에서 올라오시니까 하늘로부터 이제 하늘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못 누리는 것은 머리로 자꾸 하려고 그래. 머리로 판단하고 계산하고 사정형편에 예수님 사정형편은 편하고 좋기만 했으니까 모욕과 질시와 조롱과 고난과 역경 십자가였어요. 그런데 기쁘고 즐거우셨어요. 왜? 하늘에 깨 있다니까요. 바울의 상에는 그냥 어려움도 없고 그냥 한나 좋기만 했습니까? 아니에요. 조롱과 멸시, 천대, 핍박,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목 잘려 죽었어요. 근데 하늘에 깨 비춰진다니까요. 그래서 고난, 역경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려면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나오는 것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과정이 있어야 그래야 내 자신을 부인하고 처소 복종시키고 부활의 능력으로 나가지요. 나는 부인하지 않고 세상의 육신의 옛사람 죄악된 걸 부인하지 않고 그걸 목표로 삶으면서 십자가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서 부활의 영광을 보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처소 복종시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옛날에 생기면 좋기 감히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 지나가는 거고 영원한 거고 주님의 통치권에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릴 주님의 통치권에 참여 안 하고 어떻게 다 비교하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생활하는 이 생활의 삶의 영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어디를 왔다 갔다 하나. 특별히 해외여행 갔다 오지 않으면 한날 우리가 있는 자리가 그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 보면 그 자리에서 뱅뱅뱅뱅뱅뱅 돌다 그리고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광대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 욥이 내가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그랬는데 하나님이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이런 일을 할 때 이런 일 할 때 넌 뭐 했냐 넌 어디 있었냐 그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아유 그렇구나.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 나는 티끌만도 못한 존재인데 내 걸 가지고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그랬구나. 그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 앉아서 회개합니다. 알지 못한 무지한 말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느려지게 되시고 그 하늘의 영광이 바울의 마음에 비춰졌단 말이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하늘의 영광 복음의 광채가 우리 심령 가운데 비춰져서 어둠의 세력 세상신 만몬신이 이게 떠나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하늘의 영광으로 빛나는 복된 신앙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역사들이 그냥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돼. 은혜 이건 주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심령만 바뀌면 돼. 어둠의 세력이 쫓겨나고 주님이 주인 되시면 돼. 그냥 누려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하면서 항상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났다는 영적인 신분, 정체성이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육신의 옛사람으로 내가 주인 노릇하고 세상의 걸 목표로 하는 신앙이면 부자 청년 모양 어느 정도까지는 열심히 하면 자기 열심히 있어요. 결정적으로 그거 내놓고 순종해라 그러면 순종이 안 돼. 끝까지 순종이 안 돼. 왜? 자기가 주인이니까. 그게 아니라 끝까지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나가려고 할 때 하늘의 영광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해 주로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 되면 주님께 부탁을 하세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러 오신 거예요. 보증해 주러 오신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보증해 주시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면 그냥 믿어지고 위로가 되고, 그렇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이게 믿음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뭐 보입니까? 체험했습니까? 봤습니까? 하나님 아저씨, 그럼 이상한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 아주머니, 그런 분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천주교는 뭐 하나님 어머님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마리아를 지칭하는데 그런 얘기는 없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음이 평안해진단 말이에요. 그게 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을 오셔서 주인 대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금년에는 어떻게 하든지 머리에 있던 신앙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뜨거워지고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고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이 되는 역사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신앙 할 수 있게 해달라고 436장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양하겠습니다.